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비유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함께 기뻐하고 춤출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애곡하면서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없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마음,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고 강해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돌 같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보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지요.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팍한 마음, 강한 마음을 가진 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 그러니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거,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거,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셔야만 합니다. 전하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맡기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쳐지는 거죠. 깨우치기를 원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깨우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깨우침. 이 깨우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깨닫고 돌이키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꼭 해야 할,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오는 것,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사는 말씀으로 꼭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만약에 이거를 선포하지 않고 에스겔이 선포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만약에 그 악인이 그냥 죄 가운데 죽었으면 그 생명값, 악인의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으시냐? 바로 이 말씀의 선포자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선포자에서. 그러니 이 생명값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같이 죽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선포자가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는 것은 바로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꼭 듣고 회개하고 살아라. 그러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 강한 마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네. 네, 우리 성도의 목적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뭐 문제 하나 해결해가지고 편히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뭐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예언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무당에게. 그리고 때로는 뭐 귀신이 떠나가라 막 이렇게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 생활이 회복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요, 뭐 단순히 뭐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악한 영이 가끔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무당집을 찾아가서 뭐 그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이 사는 문제는 이길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죽는 길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왕노가. 그러니 우리의 목적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면, 사는 문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깨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꼭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죽느냐 사느냐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죽느냐 사느냐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선포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주 막 절박하게 전하는 거죠. 내 이 말씀을 듣고 저 영혼이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아니면 죽는다. 이제 이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의 선포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다. 핏값을.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에스겔이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제 그 핏값을 대신 이제 그 사람의 핏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만약에 에스겔이 전했어도 여전히 그냥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에스겔은 그냥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생명의 말씀을 삶과 죽음의 막 기로에 서서 아주 절박하게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에스겔서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이 이 말씀이 내려오는 그 현장을 봤어요.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하늘 보좌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와 함께 이 땅에는 없는 아주 신비로운 생물들이 함께 내려와요. 그렇게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 말씀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셨냐? 전해주신 게 아니라요.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던져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받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듣고 전한 말씀이 아니라 받아서 먹고 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니까 에스겔의 창자까지 꽉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신령한 말씀을 선포자가 그걸 먹고 창자까지 꽉 채워져서 이제 자기 안에서 소화가 돼서 그냥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말씀이 다 들어가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지식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선포자가 먹고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으니까요, 이 에스겔의 입에서 아주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말씀이 달았어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먹었는데 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대단히 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애가, 애곡, 재앙은 그 자체가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슬피 울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과 회개를 이루는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그냥 뭐 무시하는 말씀, 어떤 자들에게는 막 들으면 막 귀가 따가워서 거치고 막 버리고 싶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단 말씀. 그러니 이 회개는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이 신령하고 오묘한 이 말씀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다 흠뻑 그냥 이 말씀이 내려와서 막 적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이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묘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로운 말씀. 내 죄를 깨닫게 하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부딪혀요. 막 이 부딪힐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나를 확 깨어나게 해요. 예. 막 못 보던 게 막 볼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이 처참한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건데 그게 거치면서 막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묘한 말씀이라는 거. 어쩌면 나를 그렇게 나의 그 깊은 심오한 내 내면까지 다 뚫어서 나를 그냥 스캔을 쫙 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우리 MRI 막 검사하듯이 막 너무 정밀하게 나를 쫙 훑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그 기쁨을 맛볼 때요.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달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다 이거 공감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해 본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받는 자들은 알아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은 가슴을 치는 말씀이에요. 막 슬피 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의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한 이 마음은 아무리 전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아무리 전해도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되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또한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감동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무반응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이 받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데,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받고 회개하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받으면 축복, 받지 못하면 저주. 받아서 순종하면 축복, 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신명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예요. 왕도가 없어요. 우리의 축복은 뭐고 저주는 무엇인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에게 치명적인 절망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안 되고 뭐가 삐뚤어지고 뭐가 뒤틀리고 삶이 파괴되면서 폭탄이 맞아가지고 막 다 부서지고 이런 게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는 거, 이게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이냐? 심판이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지방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들도 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와의 백성이다, 뭐 택함 받은 백성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회개하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화라는 의미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할 때 나오는 화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화. 그러니 이게 단순한 이게 화 있을진저, 이 화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조금 무슨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 거야 정도의 화가 아니라 이건 죽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심판당하는 화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다니는 천국이 아니라 회개하고 들어가는 천국. 회개하고 들어가는 천국.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가 함께 내려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함께 내려와요. 통치가. 그리고 그 신령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좌하는 신령한 하늘의 생물들이 같이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 그 말씀을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말씀이 안 내려가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내려오는 그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내려오는 이 말씀을 받고도 반응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보고도 반응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 이 마음이죠. 그리고 또 이 버려버리는 거,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차라리 심판날에 그냥 불신자들 그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더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신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받아낼 건 다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값으로 다 매겨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다 돈으로 받아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갖다 내라. 왜냐하면 정확한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치러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요, 아주 그냥 정확했습니다. 얄짤 없어요. 10원까지 다 끝자리 수까지 다 정확하게 받아내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거 다 갚아내라. 돈으로 다 환산해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십니까? 이 하나님. 그러니 이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하늘의 보좌가 열리면서 막 이 내려오는 이 신령한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보다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저들은 못 받았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는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만큼의 그걸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면 불신자들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화 있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돌이키지 못하는 이 마음이 바로 원인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시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 그러니 그 마음이 뭡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마음. 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한계까지 닿으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받을까?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왜 말씀이 들리지 않지? 왜? 이유가 정확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까지 닿으려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려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게 이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그 마음, 이 교만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교만. 우리가 교만은 뭐 잘난 체하고 내 자랑하고 뭐 누구보다 내가 낫고 이런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이 교만의 아주 근본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경쟁하려는 교만이에요. 경쟁.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천국의 왕과 경쟁하다니. 그러니 이 교만은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땅에서 생겨난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서 생겨난 교만이 아니라, 이 교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생겨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도 겸손해요. 진짜 겸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사람 앞에서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교만인 거, 하나님 앞에서 생겨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 교만인데, 이게 바로 강팍의 원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바로 너의 교만이고, 이게 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강팍. 에스겔서 3장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는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누가 듣기 싫어해서 안 듣냐? 바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교만은 뭐냐?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이 반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와 경쟁해서 내가 너를 넘어서겠다는 게 이게 반역인 거잖아요. 내가 네 밑으로 못 들어가. 나는 너를 넘어설 거야. 이게 지금 반역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은 이 반역으로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다 이 반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밑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반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 반역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진실은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사람은 이 반역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한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한은 계속 그 거짓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욕망,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게 마치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바로 바라보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허황된 꿈과 착각 안에서 그거를 현실을 이루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이라. 내가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못해. 내가 결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그를 넘어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신에 대한 열등감. 열등감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는 이 욕망과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나오는 그 열등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는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등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교만,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착각,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 착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사망, 저주, 순종은 축복, 생명. 네.
이 순종과 불순종의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하지. 무조건 나를 굴복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너무나 정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도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겸손은 못나고 약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정말 깨닫고 강하고 뭘 아는 자들이 하는 거죠. 아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깨어납니다. 회개할 때 깨어납니다. 눈을 뜨게 돼요. 진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는 뭐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는 건 진실을 보고 회개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해지면 우리는 제대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인간의 시작은요, 열등감으로 시작합니다. 이 열등감은 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열등감에서. 우리 열등감은 계속해서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비교했어요. 내가 계속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될 수 없어요. 그 열등감은 계속해서 비교가 나와요. 남과. 내가 언제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욕망, 하나님 앞에서도 꺾지 못했던 이 욕망, 사람 앞에서도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도 이 비교하고 최고가 되려는 이 욕망은 꺾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 돼야 하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만 있어도 분열이 돼요. 공동체가 둘만 있어도 분열이 되잖아요. 서로.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설만하면 둘만 있어도 갈라져요, 팀이. 이게 이제 이 죄의 문제인 거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만족이 없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비교할 대상은 생기거든요. 아무리 해도 나는 계속 열등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고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또 비교가 되거든요. 더 올라와 또 비교가 돼요. 더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또 비교할 게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아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막강하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관문. 거기서도 굴복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생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굴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열등하다라는 이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 내가 누구보다 좀 의로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누구보다 좀 다 의로움, 그리고 내가 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돈이 많아, 누구보다 비교했더니 또 이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좀 못해, 계속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 비교 평가는 거짓이에요. 이 절대평가는요, 더 어렵지만, 비교보다 더 어렵지만, 이 절대평가는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아도
나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대단히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의롭고 착하게 살았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좀 살았는데, 그런데 교만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딱 보셨을 때 기준이 맞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평가죠. 오직 나만, 내 존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못해서 많이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냥 뭐 없다 보니까 뭐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랑 구실 때 못할 수도 있고. 그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그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우리는 통과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절대 평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뭐가 어떠서, 좀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이렇게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사랑에 무슨 있습니까, 조건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네. 그런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바닥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어렵죠, 믿기.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부모에게조차도 우리는 잘해야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부 잘해야지 칭찬받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마치 그냥 인생 나고자처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면. 네. 이게 이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그래서 바른 지식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바른 지식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의 묶인 결박들을 다 거짓으로부터 풀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회개가 우리를 이제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하나님이 나를 절대평가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구나.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결박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거짓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계속 거짓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을 못 보고. 내가 얼마나 열등한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이 존재인가, 이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회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못합니까? 계속 경쟁하니까. 하나님과 이 구조가 아직도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태초에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거짓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 그 거짓.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개를 못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회개를 못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마음인지. 우리를 완전히 그냥 가지고 그냥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휘두르는, 이게 바로 회개를 못하는 마음입니다. 거짓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들어가기 아주 딱 좋은 환경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진실을 못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속입니다. 우리 회개를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요. 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쓸모없는 인생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은. 어떻게 쓸모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쓸모없을 때, 이제 다 사명을 다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죽겠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속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내가 속은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거에 대한 내가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그냥 그대로 다 끌어안고 삽니다. 당연해. 내가 이걸 다 받고 살아야지. 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교합니다. 너는 누구보다 못하잖아. 누구보다 못하잖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학벌과 직업과 성공, 너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이 비교와 이 경쟁과 열등감으로 이 삶이 피폐되고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삶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이 고통 가운데, 이 인생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 진리를 보게 되고 진실을 바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열등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받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악한 것들에게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천국은 밭에 그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안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천국이다. 내 인생이 내가 그래 학벌도 좀 부족해. 내가 성공도 좀 못했어. 내 인물도 좀 안 좋아. 내가 세상적으로 다 망가졌더라도 내가 그 낮아짐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생명 얻었다면 난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는 악한 것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진리 앞에서 거짓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는 내가 보는 바른 눈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정말 레위기에서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계산,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계산을 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나의 가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그분은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진리를 믿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나를 파괴하는 거짓들, 나를 죽이는 것들,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랑, 행복, 성공,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진짜는 살리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파괴한다면 이건 다 거짓입니다. 나를 정말 살릴 수 있나?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나? 이게 다 진짜예요. 아니, 나를 파괴하는가? 이게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사랑도 나를 살릴 수 없고 파괴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진실을 보게 할 때 그때 악령이 나옵니다. 네. 죄에서, 깊은 죄에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깊은 갈망에서 나옵니다. 갈망. 예. 우리의 결핍, 목마름, 그리고 또 허기짐, 없는 거. 내가 추구하고 싶은데 갖고 있지 않아. 내가 돈과 명예와 사랑, 그리고 사람. 내가 추구하는 이 갈망,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는데 이걸 불법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으니까. 이 죄예요. 그러니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과 갈망과 허기짐이. 그러니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실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마치 이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허기짐과 내가 갈망하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소원하는 그것들을 다 내가 없으니까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성령,
그게 부어지니까,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갈망이 없어져요.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기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돈이 없으면 불행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했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없어도 결핍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갈망이 없어지니까, 이미 채워졌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진실 앞에서 거짓이 탁 끊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에서부터 나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날 나에게 있었던, 내가 추구했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네. 그 갈망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 세상 물을, 그 허기지는 그 나를 파괴하는 그 물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쉼. 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평안입니다. 샬롬의 평안.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에요. 정말 완벽한 진짜 평안.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한 멍에를 배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안.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 원리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궤도에 이제 오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체질화 시켜서 이제 이걸 알면은요, 신앙생활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부르신 거지, 더 막 종교적인 힘을, 무슨 뭐 짐을 뭐 지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그 겸손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멍에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한 쉼을 얻었습니다.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궤도에 오르면. 그렇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저렇게 없는데 행복할까? 돈도 저렇게 없고 무슨 재미로 살까? 낙이 없는데 술도 못 마시고 네. 뭐 유흥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진실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우리 파괴했지. 이제 본질을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최상이더라. 네. 우리가 이게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겁니다. 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간관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제 회복이 되죠,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 주고, 그러면 그러는 대로 궤도에 오르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회복이 되겠죠. 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망가뜨릴 게 없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모두에게 이런 막 짐을 지우려고, 너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아주 그냥 뭐
아주 뭐 무슨 도 닦은 것처럼 살아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이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맺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딱 세우신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축복하려고 나를 택하신 거. 네. 나를 막 부리고 힘들게 하고 뭐 일을 시키고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다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닫아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은요 이 절대 평가의 기준은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자기의 열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등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 네. 겸손한 마음,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 내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으니 회개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인생의 공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이 예수님의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경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신비한 무슨 뭐 현상 이런 것을 막 찾아다니려고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끝이는 거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 이 성도는요,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받고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